11시 예배 설교를 간혹 제가 SNS에 이렇게 MP3 파일을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그건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혹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시라고. 그러면 조회수가 뭐 50회, 60회, 70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 교리 설교잖아요. 근데 오후에 예배는 뭐 그렇게 외부에 제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 어떨 땐 10회도 되지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그 교리 설교를 다시 들으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오후 예배는 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들으셔야 돼요. 예? 다시 듣고, 이 교리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길게 하지도 않아요. 오전은 뭐 한 40분, 50분, 어떨 때 1시간도 하지만, 오후 설교는 제가 보면 길어야 20분, 30분 안에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중요하지만 졸리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짧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고 혹 놓치시면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또 듣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들으면 되겠네, 덮고 자자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하이델베르크 유료문답. 네, 제가 주중에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화란개혁교회의 예배의 전통에 관한 책인데, 그 책을 어제 보니까 화란개혁교회는 오후 예배,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하이델베르크 유림 강해를 아예 설교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예배 모범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료문답을 1년 내내 52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참 이것도 설교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왜냐하면 한 설교를 또다시 해야 되는데 새롭게 해야 되니까 목사가 이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그 딱딱한 교리 설교를 계속 죽을 때까지 다른 교회로 가면 괜찮지만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오후 예배는 계속 교리 설교를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지성과 또 노력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많지만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은 아닌 거고, 진리를 따라가려면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서 깊은 전통적인 교리 설교를 듣고 계신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93문,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십계명 1, 2계명부터 이제 자세하게 강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십계명의 이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가 짚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사회에 적용되어야 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예. 이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 하여금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중대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계명이 지켜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율법이 지켜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어려운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함의 도를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의 세 번째 용도라는 말을 사용해서 율법의 첫 번째 용도, 두 번째 용도로부터 구별해서 율법의 세 번째 용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용도가 뭐죠? 그렇습니다. 아주 누가 정확하게 말씀하셨나요? 상을 주고 싶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용도는 뭐죠? 두 번째 용도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죄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서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율법의 용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규칙으로서의 율법이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상관없이 그것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무감 없이 자유분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칙으로서의 이 10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도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어떤 건 죄가 되고 어떤 건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 10계명에 대한 해설과 적용은 사실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신앙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10계명은 모든 유서 깊은 신앙의 전통적인 어떤 교리서, 신조들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 그 모든 교리서들이 이 10계명을 골격으로 해서 교리서들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온통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19편입니다. 또 산상수훈과 바울의 서신서들, 공동서신서, 요한서신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율법을 삶의 중요한 규칙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은총에 대한 감사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고 또 우리 또한 주께서 지키신 그 계명을 우리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한 설교와 이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규칙, 곧 법이고 강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도덕 폐기론 혹은 율법 무용론. 자, 이런 것들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규칙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성화 없는 쉬운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세태들을 봅니다. 자, 여기서 도덕 폐기론이란 율법의 용도를
폐기하는 입장을 가리키는 것이고, 율법 무용론이란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예배 순서 속에 십계명에 대한 교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3세기, 4세기, 5세기 그 이후로부터 유서 깊은 과거의 초대교회의 그 전통을 보면, 그들의 예배 순서들을 보면 분명히 십계명을 교독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 이후에 이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킨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떤 율법 폐기론 혹은 율법 무용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예배에는 그럼 뭐가 중시 되겠어요?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중심이 되는 거야. 30분, 40분 동안 찬양을 하다가 그 다음에 목사가 나와서 설교 한 20분 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돌아가는 이런 예배의 순서가 유행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 뭐 고리타분한 십계명 그런 거 뭐하러 외우고 사도신경 같은 거는 뭐하러 하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강조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신앙 안에 율법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율법에 묶일 이유가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율법이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도 없고 의롭게 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지,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닌데도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많은 교회들이 오해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믿는 자가 율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율법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진리가 더 분명해지도록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보내고, 복음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보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이제 신자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준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어떤 상관관계이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끼치는 유익을 아주 잘 설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율법이 요구하는 성도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의무로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한 회개의 심각한 설교 따위도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고 오로지 복과 형통과 성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천박한 믿음은 신앙의 심각한 오류입니다. 오류.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가벼워졌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물건을 산다든지 뭘 사먹는다든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뭘 이렇게 가게에 가서 뭘 산다든지 이런 거.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예사예요. 예사. 주일날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뭐 전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주일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죠. 불과 한 세대밖에 더 지나지 않았는데, 바르고 건전한 성경적인 신앙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정죄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율법을 지켜서 행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성화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양극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주의해야 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고 율법의 온갖 종류의 금지 사항들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통해서 구원의 여부를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부활이죠. 심지어 성경이 우리에게 준 율법 외에도 오늘날의 교회가 카톨릭도 아니면서 다른 법규를 만들어내요. 교회가 다른 내규를 만들어서 성도와 직분자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게 바리새적인 거예요. 그게 정말 어리석은 신앙인 거죠. 자, 이 얘기하면 좋아하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말하기 그런데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면 소원 성취된다. 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새벽기도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은 가볍게 들리는데 자,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가정마다 다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런 말은 이제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쉽지 않아요. 네, 1000번제. 도대체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신앙이 바로 오류투성이에요. 건전하지 못한 신앙이 되는 거죠. 정말 지켜야 될 십계명의 정신은 우스워져 버리고 교회가 만들어낸 복을 받기 위한 뚱딴지 같은 그런 법은 이건 뭐 아주 어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중시하는 이상한 정체불명의 기형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주의이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를 무시하는 것이 율법 폐기론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넘치는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의 정신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기에 그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없고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어감만이 있으니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힘써 행함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정서이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행위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집 앞에 꽃 한 송이를 들고 그 집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뭐죠? 그렇죠. 그 집에서 나오는 그 처자를 내가 사랑한다면 새벽이 아니라 그날만 아니라 한 100일 동안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아마 할 수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그 집에 사는 그 규수를 사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미쳤습니까?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게 새벽에 집에 가서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일이지.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고 그의 계명에 따라서 살기 위해 수고한다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체험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어야 이 십계명을 비롯한 신앙의 모든 어떤 율법과 계명의 의무들이 그에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막 교회가 요구를 하니까 이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엄마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고. 왜 날 보고 자꾸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냐. 난 도저히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안 그러면 지옥 간다. 너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너 지옥 갈래? 뭐 협박도 아니고 이거는 너 밥 안 준다. 너 그렇게 하면 그때로 하면 엄마 밥 없.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겠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그 사랑의 감정에 충실해서 그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아름다운 고민을 하게 되듯이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이 모든 도모가 그냥 추상적인 것이고요. 무거운 의무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상의 의미가 되지 못하는 거죠.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건 우리 편에서 그렇고 그 율법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울타리를 치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방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축을 키우는 그 들판에서 머지않은 곳에 고속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축들이 고속도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다 막 차에 치여 죽어요. 그리고 막 내가 풀어놓으니까 지들 맘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가축을 방치해요. 그게 잔인한 거죠.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율법의 계명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 속에서 읽어내면서 그 율법을 절대 버거워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을 해서 먹이고 늦은 시간이면 골목 어귀에 나가서 귀가하는 딸을 기다리고 때로는 엄하게 꾸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서서 눈물로 기도해 주기도 하는 것도 모두 사랑의 또 다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대로 이 모양 저 모양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방식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대표적으로 10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 두 계명은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이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구약시대처럼 의무와 법으로 우리에게 계명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 율법의 모든 불가능한 요구를 예수께서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율법의 의무를 자원해서 로봇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신앙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다 좋았는데 신앙을 강요하다가 결국은 사라져버린 거죠.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교회 안 가서 3일 동안 구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약 이후의 모든 율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자원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함과 열렬함으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힘의 원천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율법을 준수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함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직 그런 사랑을 느껴보지도 못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공경하고 주의를 온전히 거룩히 시키고 이웃을 존경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그들의 재산을 존중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심령으로 탐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십계명은 그렇게 중상한 자로 하여금 날마다 진정한 회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될수록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계명과 율법을 지켜내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가 점점 더 증가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지면 멀어지게 될수록 성도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 아니고 순결이 아니고 정직이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전부다. 그렇게 둔갑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은 우리의 한평생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